2021년 5월 30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에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드려지는 또 받아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1장, 새 찬송가는 80장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두드러진 특성 가운데 하나는 파괴 그리고 해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살았던 그 많은 전통적인 가치와 그리고 공동체가 해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의 해체입니다. 우리 시대에 수많은 가족들이 해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의 메시지가 여전히 복음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우리 시대를 향해서 신약 성경에 짤막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이러한 포스트 모던의 시대, 해체의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세기에 소아시아 골로새 지방에 살았던 매우 부유하고 유력한 인사였던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본문에는 그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오네시모를 바울이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내진 서신을 통해서 우리 시대가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복음의 진수를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전해진 복음의 진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집이, 저와 여러분의 집들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접하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바울은 갇힌 자가 되어 옥중에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문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 가운데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모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최초의 교인들은 빌레몬의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여러 종들을 소유한 것으로 미루어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부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너도 내게 빚진 것이 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서 빌레몬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빌레몬은 자신의 재력으로 사도들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랑받는 동역자의 반열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는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녀를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킴보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병사 혹은 군사라고 하는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킴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킴보는 이 가정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상적인 초대교회, 초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자신의 집을 열어서 교회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 아내와 아들, 온 식구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었던 이 가정의 모습이야말로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진 성도의 가정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가정 사역이 있습니다. 그 가정 사역의 구호 가운데 이러한 구호가 있다고 합니다.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이라고 하는 구호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레몬의 가정이야말로 이러한 구호에 가장 합당한 대표적인 가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고 있는 이때에 복음의 등대로 우뚝 선 가정들이야말로 바다와 같은, 그 험난한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소망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세상의 등대가 되게 하며, 그리고 소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빌레몬서에서 만나게 되는 복음의 진수는, 복음은 신분을 넘어 가족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정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접할 수 없는 가정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싱글맘, 싱글데디가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홀부모의 가정, 수입을 둘만이 즐기기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 대신 애완동물을 키우는 딩크 펫족이 있습니다. 부모가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족이 있고 나홀로 세대족이 있고, 그리고 비성경적이므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동성가족도 이 시대에 경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성경적인 가정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접어야 하는 것일까, 접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가족 해체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대안가족, 대안가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장된 가족, 확장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새로운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 대안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복음만이 이러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게 되어진 계기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어느 날 주인 빌레몬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주인을 떠나서 로마로 도망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난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이 오네시모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영접해 달라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과거 실제로 노예가 통용되어지던 시절에 그 노예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노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노예와 그 주인은 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신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빌레몬서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진수는 복음은 용서를 통해서 가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족이 해체가 되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많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인은 용서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시대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해체되어지는 이러한 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용서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설교가이었던 존 오트버그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슴도치는 고독한 동물입니다. 많은 시간을 홀로 다닙니다. 그러다가 다른 고슴도치를 가까이 하려고 접근을 합니다. 그 순간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도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수많은 바늘로 서로를 찌르는,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슴도치가 우리 시대의 인간관계, 가족관계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가족으로 서로 머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유일한 길은 용서의 실천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시고 죽어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기도의 모범이 바로 용서의 기도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연 관계를 넘어선 영적인 가족이 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계속해서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실천해야 할 교훈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빌레몬서 속의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이러한 노예는 주인에게 붙들리면 용서 없는 사형으로 다스려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장 18절을 보면, 빌레몬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바울은 자신이 대신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빛을 대신 짊어지신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고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용서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 머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용서하고, 자식은 부모를 용서하고, 부부는 내게 상처를 입히는 배우자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일용할 용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용할 용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픈 상처투성이의 인생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아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빌레몬에게 들려진 복음, 오네시모에게 들려진 그 복음을 상처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는다면 비록 지난날 내 가슴에 깊고도 예리한 상처를 남겨서 정말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빌레몬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전해진 이 복음만이 상처받은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시 그 복음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그 복음, 빌레몬에게 전해졌던 복음, 오네시모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을 지금 우리는 들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이 복음 앞에 응답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복음을 통하여 신분과 빈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새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신분을 초월하여 한 가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